내용 들어가. 오늘 제목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드디어 들어가는데요. 1절부터 4절 말씀 네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제함이 무엇인지, 은밀한 게 무엇인지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까지, 4절까지밖에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너희 앞엔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까 보신 대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구제 많이 들어보셨죠? 구제라는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 공경이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살다 보면 구제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듣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지낼 때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단어를 형편이 어렵거나 힘든 분을 돕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보통 말씀도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그리고 사람들 보라고 하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그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그런 말씀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설교는 끝났습니다. 결론을 다 이야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글자 그대로 읽은 문자적인 의미, 표면만 읽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알던 상식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알고 들어가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구제를 영적인 구제라는 단어의 뜻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아니 구제가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라고 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왜 그렇게 읽어야 돼? 왜 마음대로 그렇게 읽어? 그 의미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이유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밑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하시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맹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글자를 모르고 진짜 기먹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안에 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장 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비유를 깨닫는데요. 오묘한 말을 깨닫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묘한 말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에 깊이 숨겨져 있는 비유까지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에게나 열어주시지 않는데요. 누구 특별한 사람한테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에게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들이 언제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구약 말씀을 갖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죽으시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 깨닫고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복음으로 끌어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못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이랑 그렇게 같이 다니고 기적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는 내 마음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열어줄까요? 성령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성령님이 임할까요? 특별한 사람한테? 아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도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왜?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열어주신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싶은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열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열기 전에 이 열어야 하는 열쇠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근데 제가 이거를 성경 공부나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많이 열어드렸었는데 저도 설교로 열어드리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5개의 열쇠,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들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 두셨어요. 육적인 뜻이 아니라 먼저 저는 다리, 두 번째 맹인, 맹인은 안 보는, 못 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고아, 과부, 죽은 자, 5 단어만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뒤에 나오는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분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피딩 사역을 하고 나서 뭔가를 좀 나눠주면 우린 생각하죠. 아, 내가 성경 말씀을 좀 지켰어. 나 좀 뭐 했어. 말씀대로 지켜냈어 하면서 뿌듯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일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한국에서 요즘은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주민센터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먹을 게 없고 병원을 못 가면은 주민센터에 가면 그 길을 열어줘요. 구청에서도 하고 안 믿는 단체들도 너무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도 당연히 물질적인 피딩도 해야 돼요. 그런데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이 하는 목적과 우리가 하는 목적이 틀려요. 우리는 그 일을 왜 하냐? 과정이고 도구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이 단어들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따로 숨겨 두셨습니다. 성경의 단어는 한 가지라도 양면성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뜻은 이거라고 기억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은 신천지에서 말씀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뜻이야라고 아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한 구절만 떼어서 그 뜻만 갖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은 문맥에서 봐야 되거든요. 전체의 문맥, 한 단락의 문맥, 한 장의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의미로 쓰시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다리입니다. 어그러진 길과 진리의 길에서 우왕좌왕하는 자들을 저는 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보면은 열왕기 상에도 머뭇머뭇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저는 다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왕좌왕하는 거,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일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이 더 보면 뒤로 가면 알 수 있겠지만 진리의 길과 진리가 아닌 내 의의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오늘 말씀처럼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구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는 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과 진리의 길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을 저는 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맹인. 우린 다 앞을 봐요. 다 앞을 보고 보면은 그 맹인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 그 자가 어떤 자냐면 눈먼 인도자예요. 눈먼 인도자. 그냥 자기 뜻대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복음의 길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정말 수건이 우리를 덮었을까요? 말씀에 보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대요.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근데 수건이 언제 벗겨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로 돌아가면, 주의 영이 계신 곳으로 가면 벗겨진대요.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을 읽을 때 율법적인 문자적으로 보이는데 너희가 그것을 복음으로 벗겨진다. 복음 안에서 벗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의 영이 있는 곳이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행해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행해야 되는 그 이상을 넘어서서 복음까지 가면 자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은 죄가 없는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 더 나와요. 우리가 왜 율법의 멍에에 매이면 안 되는지, 왜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자유의 영, 예수 그리스도 복음까지 가야 되는지는 뒤에서 뒷받침하는 말씀이 더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눈을 뜨고 있어도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문자로만 봐서 이렇게 지켜야겠다, 저렇게 지켜야겠다 사는 그 인생에서 복음이 열어져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맹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아예요. 고아 얘기 진짜 많이 나오죠, 우리. 고아가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셔서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이라는 건 죄사함이거든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이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근데 죄의 리스트를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량을 해주신대요. 왜?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아는, 제가 이 말씀은 왜 그렇게 봐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실까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고아는, 영적인 고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을 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열쇠입니다. 과부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로 오셨죠?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 혼인잔치에 누가 초청을 받죠? 하나님의 양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혼인집 비유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신랑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의 옷인 믿음의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는 누가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적다.
에브리바디 많이 부르지만 택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경우는 적은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옷을 입고 들어가요. 어떤 옷을? 흰 옷을. 그래서 흰 옷 입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고 그 흰 옷은 무엇을 뜻하냐면 죄가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 순결한 상태, 성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태를 흰 옷, 믿음의 옷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옷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 믿음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을 예수를 신랑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영적인 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어 설명입니다. 죽은 자, 죽은 자와 같이 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해요. 죽은 자라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거든요.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것은 빛이 임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지 않은 자를 어둠에 거한 자라고 하고 그 어둠에 거한 자를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근데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산 자, 빛에 거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자, 사망에 처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산 자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거하는 자, 빛에 거하는 자를 산 자, 죽은 자와 산 자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을 고아,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을 과부, 진리와 율법에서 왔다 갔다 지켜야 되나? 아니야. 안 지켜도 된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는 다리, 그리고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봐서 내가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맹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서 어둠에서 어둡게, 아니 겉으로는 밝아 보여요. 인생을 사는데 즐겁게 살아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우리는 어둠에 처한 자,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구제입니다. 이 말씀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구제는 가난하고 피딩하고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과 책이 다르다면 우리가 성경책을 왜 봅니까? 좋은 책들 많이 보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깊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려고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각 절마다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6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박스 안에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은 구원의 상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너희 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라 그랬으니까 구제를 열심히 하는,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너희의 의로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상.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의 상, 심판의 상. 심판이 왜 상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그 상급, 상이라는 단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에레미야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전체 문맥을 봐야 됩니다. 왜 그게 상급이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로마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만 좀 갖고 함께 볼 겁니다.
특별히 재림을 약속하셨죠.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올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길게 나와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여기 마지막에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어떤 자들에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이는 그들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떤 복이 있냐면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가 어디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그 천국으로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래요. 두루마기를 왜 빨까요? 그 설명에 대해서 11절에 나옵니다. 두루마기가 무엇인지는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래요. 불의한 자는 더러운 자,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어떤 자?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문맥에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어떤 자? 불의를 행하는 자와 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에 대해서 내가 그 행한 대로 값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는 무엇일까요? 불의, 믿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믿음밖에 없어요. 그 행한 값대로 갚아주시는 믿음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상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그러면 무엇이냐면 나의 겉옷 대신 하얀 옷으로 바꿔주시거든요. 아까 하얀 옷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죄가 없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옷을 입기 전에 나의 상태, 그 두루마기, 그 죄의 상태를 두루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로 가득한 나의 모습을 씻어서 무엇으로 씻나요? 우리 무엇으로 씻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믿음의 옷,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 행위는 무엇이라고요? 이 상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값, 더러운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예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심판의 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어렵고 설명하기를 되게 꺼려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어쩌다 저도 오늘 이거를 말씀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의 상과 심판의 상은 믿음의 값과 불순종, 믿지 않는 값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오늘 22장 말씀으로 봤는데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에레미야서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집에 가셔서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으로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도 갚아주시는 상이고 심판도 갚아주시는 상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받지 못하는 상은 구원의 상이고 이미 받은 상은 심판의 상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왜 이 구분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물질을 나눠주는 행위로 구원의 상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줬어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다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라는 단어가 믿음으로 연결되어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믿음,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2절로 가보겠습니다. 나팔은 이제 그만. 나팔을 그 구제를 하기 전에 길목에서 나팔을 분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어떤 구제나 어떤 착한 일을 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의 관습이 나팔을 불었대. 빠밤빰 하고 쳐다볼 때 그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요즘 이야기로 하면 이거 우리 아이들 때문에 써는 건데 좋은 일하고 인증샷 하는 거. 좋아요 엄청 눌러주고 막 댓글 여러 개 올라오고 막 오늘도 좋은 일 하나 했습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계속 나올 거야.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외식이라는 단어가 본 원어로 보면 배우가 가면을 쓰고 하는 연기예요. 연기를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고 하는 행위를 외식이라고 해요. 그러한 자는 그러한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2절 말씀이 이거거든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자기의 행위로 인한 상을 이미 받았대요. 믿음이 없이 믿음인 척하고 한 그 행위의 값은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상은 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구원의 상과 심판의 상. 그래서 1절에 말씀하시는 상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상이 틀려요. 1절에서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상을 못 받아 외식으로 하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줄에서는 이미 받았어. 이미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아.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행위로 율법으로 많이 지켰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는 그 믿음이 없는 너희들은 니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도 너희들의 상은 이미 정해져 있어. 심판의 상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행위는 다 죄라고 로마서에서 뒤에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오른손과 왼손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른손, 왼손, 오른쪽을 맞으면 왼편까지 대줘라 이거를 제가 안 하고 넘어갔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오른손과 왼손. 오늘 말씀은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하라는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한번 볼게요. 왼손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여기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다시 말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받은 너희들은 어디에 가라고요? 왼편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왼편은 저주받은 거고 오른쪽은 무조건 저주받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문맥과 구절과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오른쪽에는 양을 두시고 왼쪽에는 염소를 두세요.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받지 않은 하나님의 양들은 오른쪽에 있는 거죠. 구분하신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은 전도사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들인데 성경에서 지혜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럼 우매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 모르는 자는 왼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왼편의 염소는 우매자의 마음, 복음을 모르던 옛 마음, 옛 자. 어떤 자? 행위로 행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 덤비던 자. 그것을 왼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양, 지혜자의 마음, 복음을 아는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자가 오른쪽, 우매자가 왼쪽.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라. 뜻은 알겠어요. 오른쪽은 양, 복음을 아는 마음. 왼손은 옛 자, 행위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마음. 근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마음이 연결이 안 되죠. 이 말씀은 복음을 아는 새 마음이 행하는 일에 복음을 모르던 옛 자아가 끼어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는 일에 그 율법적인 신앙,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옛 자아가 낄 자리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이루고자, 믿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내 자아, 옛 자아가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절에 왔습니다. 4절. 4절 같죠? 은밀히. 4절은 뭐냐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히. 감춰진 영역이에요. 감춰진 영역. 은밀하다라는 뜻은 감춰진 영역인데 사람은 볼 수 없고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야. 너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셔. 그것까지도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못 온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단어는 믿음을 보신다는 단어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 동기부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그 중심을 살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서 사람은 못 봐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다 앉아있지만 우리가 몰라요. 서로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 같아요.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섬김도 많이 섬겨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행위로 자랑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드러내려고 하는 자리인지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섬기고 순종하는 건지는 사람은 몰라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닌가 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 14장 23절입니다. 그럼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감동을 주셔야지 들어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에베소서에 나와 있거든요.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안 열려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열어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열어주면 너무 좋겠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해 주는 걸로 설교하는 걸로 열어주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전하는 것까지 그리고 제가 전하는 양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하나님 열어주세요. 함께 길 가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이 더 넓고 깊게 열어주세요라는 기도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니까. 다시 말해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은 결국 이 한마디입니다.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구제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 요란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이런 뜻이에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 말도 맞아요. 너무 요란스럽게 하면 같은 사람들이 봐도 너무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해? 그냥 조용히 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가 올라오잖아요. 또 성품에 따라 틀려요. I 성향, E 성향에 따라서 그 성품에 따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다 가졌어요. 우리 아이들 비유대로 이야기하자면 집도 좋은 집, 차도 좋은 차, 게임 프로그램도 한가득, 그 다음에 현질도 정말 많이 해.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 사람이 구제의 대상인 거예요. 가난한 자인 거예요. 고아이고 과부이고
그다음에 다리를 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가 필요한 사람은 꼭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다 가졌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몰라서 율법의 글자에만 매여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어둠에 거하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구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너희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너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열매로는 구원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어요.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이미 심판의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1절인지 2절인지 헷갈리는데. 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굳이 이걸 왜 그렇게 어렵게 봐야 될까요? 그 키는 어디에 있냐면, 지난주 말씀에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끝났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끝났습니다. 문맥이 연결돼야 돼요. 온전하다라는 건 뭐라 그랬죠? 내가 내 힘으로 온전해지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의 형상이요 온전함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건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6장 1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성정으로는 우리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점은 딱 하나. 죄가 있고 우리는 죄가 있고 예수님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없앨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온전함이 전부인데 우리는 그 밖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내 의의를 행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아니요, 우린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그때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믿음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의의를 행해서 보이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식. 내 의의를 이루어서 무엇을 행함을 이름으로써 말미암아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외식이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심판이냐, 그게 아니라 대표성으로 너희가 그렇게 너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율법의 열매라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제가 나팔 소리가 아니라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믿음이기를 바래 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영적인 고아, 과부, 맹인, 저는 다리를 가진 분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으로 참된 영적인 구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